어쩌다 살롱 10번째 에피소드로 요즘 이제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이런 말 하기가 그렇죠. 예, 좀 이렇게 조심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어느 뉴스에 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 식당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이른바 교회 혐오 이런 표현이 등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표현이 아니라 최근에 어떤 코로나19 전국을 지나면서 아예 하나의 현상, 사회적 현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물론 이제 어쩌다 살롱이 이렇게 그 정도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기는 한데 컨텐츠에 상관없이 기독교와 관련된 거에는 댓글들이 악플이 많죠. 네, 악플이 정말 많은데 그 내용에 대한 비판이면 뭐 그러려니 하고 수긍이 되는데 이거는 정말 일방적인 비판인 거죠. 듣기 싫다. 언어 순환을 하자면 듣기 싫다 이런 류의 댓글들이 그냥 달리는 것 같아요. 네, 뭐 NCCK 채널에도 네, 댓글이 거의 달리지 않는데 네, 두 가지 종류의 댓글이 있죠. 네, 니들 예수 똑바로 믿어라 라는 댓글이 있거나 그건 이제 기독교인이면서 NCCK가 싫은 니들은 그건 입 닥치고 있어라 라고 하는 이제 일반 시민의 그렇죠. 일반 시민. 귀중한 의견 잘 듣고 있죠. 그렇습니다. 교회 혐오라는 단어를 꺼내기가 사실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이건 이미 굉장히 중요한 분석해야 할, 대응해야 할 하나의 사회 현상이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교회 혐오 혹은 교회 혐오 현상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조금 숨통이 트이겠구나 하는 시점마다 뭔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에서 뭐 계속 터졌죠. 네, 8월 이후로 네, 그래서 사랑제일교회하고 전이 끝날 줄 알았더니 뭐 인터콥도 터지고 IM 성교회도 터지고 최근에도 주인 안디옥교회가 나오고 네네네. 뭐 아무튼 굉장했죠. 네. 언론에서 교회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죠. 그래서 어디발 집단 감염 하면 교회가 딱 나오니까 그걸 볼 때마다 또 교회냐 라는 반응이 좀 시작이었던 것 같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 돌아가고 싶은데 그때마다 언론에 종교발 특히 이제 개신교발 집단 감염이 딱 나오니까 그리고 언론은 그걸 또 이때다 싶어가지고 보도를 딱 하니까 사람들 인식에 뇌리에 또 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 잡히니까 그렇게 하나의 담론이 형성이 된 것 같고 왜 이렇게까지 이런 교회를 그래도 미워하거나 이렇게 혐오하는 대상은 아니었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혐오라고 하는 그 감정이나 현상 자체가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때 어떤 대상을 설정해 놓고 그쪽으로 이제 불안감을 몰아가려고 하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집단을 만들어서 그들을 나와 다르다.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가게 되면 비난으로 가는 건데 나와 다르다 하고 구분을 지어놓고 그들에게 책임 전가를 시키면서 나의 불안감에서 회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개인은 어떤 특정 개인에게 그것을 짐을 지우기보다는 그 개인이 속해 있는 단체 그러니까 나와 다른 그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불안감에서 탈피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학적 분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그동안은 기독교가 안으로 우리의 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었던 일종의 전략이기도 했죠. 그래서 뭐 북한, 뭐 이슬람, 소수자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계속 전략을 짜왔는데 이제는 교회가 이제 기독교가 그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사람들의 불안감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가 그들로부터 구분이 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객관적으로 보자면 모든 교회가 다 방역 지침을 어기는 건 아니고 오히려 방역 지침을 어기는 교회들이나 방역 지침을 어기는 기독교인들은 정말 일부인데 이게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다릅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치닫을 정도로 혐오가 커져버린 거예요. 근데 교회는 사실은 원래 더 높은 가르침과 존경의 대상, 종교라는 게 그런 거였기 때문에 혐오의 대상이 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지금 교회를 대놓고 지금 교회 때문이다, 교회를 혐오한다라는 건 지금 교회가 굉장히 얕잡아 보이는 거라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는 하늘에서 맑은 공기가 내려와서 코로나에 안 걸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멘 그러면 미개해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물론
과학적으로 좀 증명이 되기도 해요. 미세먼지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천정형 에어컨에 공기청정 기능을 넣어서 아니 다 같이 서로 조심하고 피해를 주지 않자고 하는 건데 왜 너네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너넨 예배를 자꾸 드리고 그래서 집단 감염을 시키고 내 사업도 망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도 일상생활을 못 돌아가게 하느냐 하는 원망이 다 이렇게 좀 그렇죠. 집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뭐 교회가 다 그런 뻔뻔하고 후한무치한 건 아니잖아요. 어디 가나 이제 제가 늘 이제 제 나름의 학술용어로 만든 건데 지랄 쿼터제가 있어서 네. 어느 일을 가든지 예, 일정 비율의 사람들은 지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도라이 보존의 법칙과 비슷한 건가요? 뭐 그런 거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지금 몇 개월째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계속 대면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비신자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네 욕먹는 것도 알고 서로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알고 근데 왜 개신교는 그걸 못 막고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시민들이 교회를 어떻게 기억할지를 맞아. 생각해 달라고 NCCK가 한번 사과혁명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틀렸죠 이미. 네, 그건 이미 이제 틀린 거고. 그러니까 자정 능력이란 말을 할 때 우리가 그동안은 구조적 네. 어떤 개혁이나 칠이나 변화나 뭐 이런 걸 말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안 먹힌 게 드러났잖아요. 교단에서 아무리 편지를 쓰고 그러지 말아라 뭐 캠페인하고 해도 각자 내 맘대로 하는 거야. 교회 목사가 왕인 것처럼 마치 신인 것처럼. 근데 그런 일부 교회 문제라고 하기에는 그게 안 돌아가는 게 됐으니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 저는 저 교회가 저렇게 그 표현을 들어서 지랄을 떨면 죄송합니다. 진행자가 교회를 상대로 지랄이라는 표현을 쓸 때 어떻게 그렇게 좀 너무하지 않아요? 일정 비율의 사람들은 지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지랄을 하면 저건 저 교회 문제고 나는 내 신앙만 잘 지키고 내 교회만 잘하면 되지 하는 방식의 신앙이랄까? 교회 운영 방식은 이제는 안 된다. 이게 다 서로 엮여 있는 거구나 라고 좀 위기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대중문화야말로 사회적 심리를 가장 적나라하게 반영하는 매체라고 보고 있는데요. 70년대, 80년대 이후,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산업화가 이제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 시기부터 나오는 영화, 드라마, 그러니까 대중 매체들의 대중문화 컨텐츠의 대부분은 기독교를 특히 개신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이제 자본이 발달하고 개인의 자산이 발전하기 시작한 그 시기부터 개신교가 망가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90년대 나왔던 게 투캅스랑 할렐루야.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투캅스에 보면 이제 안성기 배우님이 고참 형사인데 굉장히 타락했는데 수요예배 가서 막 기도하고 나 집사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할렐루야 이제 대놓고 사기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갔는데 성도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 목사님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맞아. 그리고 이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미디어가 확 급격하게 한국 미디어가 발전을 했는데 대부분의 컨텐츠에서 다 기독교가 맥락에 맞지 않아도 일단 기독교는 깔고 가는 거죠. 특히나 개신교는 깔고 가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면 일단은 교회에서 한 번은 만나. 그러니까 맥락에 맞지 않은데 갑자기 교회에서 만나요. 주로 사이코거나 몰상식하거나 위선적이거나 뭐 되게 욕망을 쫓는다거나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말은 그럴싸한데 행동은 안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막 거룩한 척하고 홀리한 척하는데 뒤에서 이제 구린 짓 다른 하고 짓 하고 아니면은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권력과 이제 협하는 그런 게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광신적인 모습. 이건 이제 사이비 종교 쪽에서도 나오지만 기독교도 이제 일반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좀 광신적으로 보이는 이런 네 가지 형태가 이제 대표적인 형태로 나옵니다. 경건한 장면이 필요하잖아요. 종교적인 장면. 네. 뭔가 다짐을 한다던가 회심을 한다던가 뭔가 신적인 용서를 경험한다던가. 가톨릭이죠. 그러면 성당 아니면 절. 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검은 사제들, 검은 목사들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검은 사제들 하면 느낌이 와요. 근데 검은 목사들 하면 이게 블랙 코미디구나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이제 대중미디어에 나타나는 개신교의 모습인 거죠. 교회 혐오 현상이 이제 벌어진 어떤 사건이고 현상이라면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박이 지난 이제 에피소드에선가 사회적 자본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성교학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사회적 자본이 선교적 교회 그리고 뭐 교회 새로운 표현들 이쪽에서 쓰고 있는 세 가지 자본 중에 하나예요.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 영적 자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죠. 진짜 자본주의의 끝판이네요. 부정적인 평가가 한 64% 정도. 64. 64. 네. 그러면 거의 어쨌든 35% 이상의 사람들이 여전히 신뢰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대상이 기독교인이 포함이 돼 있지 않을까요? 뭐 기독교인 포함이 되어 있겠죠. 아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신뢰도도 비슷할걸요?